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무너진 견고한 성 여리고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시면서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거든요. 언약의 여정을 걷는 동안에 무수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문제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문제라도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절대로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동안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축복하시면서, 언약의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믿음 붙잡고 혹시 흔들렸다면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언약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사건 또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명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시간표가 됐을 때 항상 할례를 행해라. 그거는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어떤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지, 그냥 내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자리로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 굉장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발로 밟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천국, 하늘 보좌가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고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만은 이 세상의 신,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전 세계를 어지럽게 합니다. 불신자들은 자기의 종노릇 하게 하고, 신자들에게는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소리내면서 달라드는데, 여러분들을 하나 딱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그거 놓쳐버리면 자꾸 우리는요,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땅이 우리가 평생 발붙이고 살아야 될 것인지 착각하고, 이 땅에 살면서 이리저리 문제에 치이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미 하나님이 승리 다 주셨는데 놓치고 연약함에 그냥 막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들을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오늘 또 말씀 같이 나누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하고 짐승은 굉장히 달라요. 사실은 먹고 자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짐승처럼 동물처럼 짓지 않으셨거든요. 인간은 꿈이 있고 비전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짐승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인간만이
이상을 품고 삽니다. 다른 말로 하면 꿈을 가지고 살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이 너무 세서 거의 꿈도 없고 그냥 이상도 다 버려버리고 비전도 이런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현실에 거의 뭐 종처럼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너무 세니까 그렇게 거기에 그냥 다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하나의 어떤 모습은 이상도 있고 꿈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그냥 내가 가질 수 없는 거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올라가지도 못하는 나무인데 왜 그냥 제 쳐다봐. 그냥 꿈을 품고 살면 참 좋고 내 비전은 원래 이러했는데 현실은 이러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이상과 꿈과 현실 비전에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현실에 묵묵히 현장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삶이 훨씬 더 가치 있게 살아가죠. TV에 우리 2002년도 월드컵 때도 그때 막 사람들이 부르짖었던 그 소리를 요즘은 이제 광고 문구로 듣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래가지고 꿈을 꾸고 막 도전하고 혹시 또 안 되어지면 또 다시 도전하고 또 다시 도전하고 열심히를 내고 노력하며 살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꿈도 잊어버리고 현실에 파묻혀서 사는 것보다는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꿈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간의 삶을 이렇게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단순히 노력을 넘어서서요 남을 해치고 남을 짓누르면서까지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들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실패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실패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실패는 성공을 위해서 살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사는데 실패라는 게 자꾸 다가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는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지혜자들이 하는 말이 포기하지 마라. 다시 일어서면 돼. 다시 일어서서 힘내서 올라가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세상의 말은 거기까지예요. 수많은 종교들도 다 거기까지예요. 눈에 보여지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뭔가의 것들을 얻었는데 그 다음은 뭔지를 전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실패를 위한 게 아니에요. 실패를 넘어서기 위해서요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뭔가의 성공을 다 꿈을 꾸었던 것들을 손에 딱 붙잡습니다. 그럼 그걸로 모든 게 다 완성되느냐? 아니요. 그 너머의 것이 있어요. 그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다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가져와도 아주 한계 있는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는요 아주 일부분인 성공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요.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영역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해도 결국은 그 성공은 한계고 그 너머에는 엄청난 영적인 심각한 문제들이 다가와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닌데요 실패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우리는 너무 자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그러면 그냥 알고 있는 단어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요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나는 하나님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뭔가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된대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 서서 갈 거래요. 이때 오는 인간에게 오는 근본 그냥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실패를 넘어서서 인간의 근본 실패는요 굉장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요 굉장한 힘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네피림.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 만큼 엄청난 힘을 과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홍수 재앙으로 싹 다 죽었어요. 멸망받았어요. 그 성공은 굉장히 한계 있는 성공이고요. 그 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잠깐에 이렇게 과시하는 힘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영원히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게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의 진짜 문제예요. 또다시 그 실패를 딛고요, 또 일어납니다. 일어나 가지고요, 이제는 저 높이 홍수가 와도 물이 어느 정도 차고 나면요, 그 위로 올라가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요. 높이 높이 쌓아요. 단순한 힘이 아니고요, 이제는 홍수 같은 그런 재앙이 와도 피해 가려고요,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 올라갔어요. 어느 날 그 탑 다 무너졌습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인간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성공했어요. 어느 날 그게 덜커덕하고 무너져요. 그럼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요, 또 다른 차원의 성공을 향해서 막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그걸 굉장히 인간 세상에서는요, 박수 쳐줍니다. 그래, 실패를 잊고 또 일어나야 돼.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 도전해. 최선을 다해. 그 너머에는 뭐가 있다라는 것을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황에서 아무리 성공을 향해서 가고 비전을 향해서 가도 그걸 붙잡은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 그 뒤 끝은 또다시 무너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이 세상에서 성공과 상관없이 꿈, 비전 없이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꿈꾸고 비전을 품고 이상을 가지고 날개를 달고요, 조금 실패가 와도요, 도전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절대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너머가 있다는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사명은 성공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성공자들을 진짜 살리기 위한 진짜 성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겐 필요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뭘 성공이라고 말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은 진짜 무너지지 않고 참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이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는 단순한 거 아니거든요. 막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 너머에 전혀 인간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에 성경만이 밝히고 있는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가 배후에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고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성공해놓고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와서 완전 끌려다니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이 그 뒤에 배후에 딱 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밝혀요. 세상 신, 세상 임금. 원래 세상 신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거기에 군림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군림이란 단어는요, 무당들은 진짜 빨리 이해합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잘 살아요. 자기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귀신 들면은요,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해요. 뭐가 세상 신, 세상 임금이 딱 군림해 가지고요, 할아버지로 옛날 3대 조상 저 이상한 신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요. 자기 인생을 못 살아요. 군림해서 위에서 조종해요. 사단이 그렇게 한대요. 세상 신으로, 세상 임금으로.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요, 조그만한 동자신이 들어와 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다 휘집잖아요. 무당들은 너무 빠르게 이해되어지는 단어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면 되는데,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귀신이 장악하면요, 완전 끌려다녀야 돼요. 세상 신, 세상 임금으로 군림해서 이 땅을 장악하고 끌고 가고 있다고 성경은 밝혀요. 언제만이 무너지느냐?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만 무너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외칠 때, 성령 인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요, 흑암의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사단은 실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요, 막 성공을 향해서 막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도전하는데,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옥 배경 속에 살아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해요. 뭔가 바꾸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절대로 뒤집을 수 없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 안에서 그냥 성공하고 그 안에서 뭔가 조금 더 얻고 그 안에서 조금 더 힘을 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완전히 뒤집고 완전 해방받는 길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세상에 아무리 애를 쓰고 꿈, 비전, 이상 다 가지고 살아가도 결국은 넘어설 수 없는 그 절대 불가능, 이거를 완전히 송두리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겠대요. 그리고는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엄청난 축복의 비밀을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하시겠대요.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 언약의 사람이라는 거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언약 대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머무를 때 완전 해방. 그 어떤 죄의 문제도요,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없어요. 모든 죄에서 여러분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역 배경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결단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흑암의 세력은요, 완전 묶으셨어요. 여러분들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게 언약의 백성들이 누리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완전 해방되어져 있는, 절대 불가능을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언약 속에서 누림의 축복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건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인생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본문의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또 다가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런 어떤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 무너지지 않을, 오늘 제목에 일부러 한 단어를 제가 더 붙였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가 아니고요, 견고한 성. 근데 그게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은 견고해요. 여러분, 가장 먼저 이 오늘 말씀을 딱 대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단어,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은 언약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은 언약의 여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언약의 사람이 언약의 여정을 걷지 않고요, 곁길로 가면, 다른 길로 가면 충분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냥 뒤로 던져버리고요, 그냥 멸망의 길에 그냥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치를 채서, 나는 언약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언약의 여정,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 길을 걷는 언약의 사람들 단 한 명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수준하고 아무 상관없었어요. 아브라함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연약하고 나약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딱 기억하고 그 언약 중심에서 살아가려고요, 딱 일어설 때 하나님이 그를 굉장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애굽으로도 도망가고 불신앙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인본주의도 쓰고 다 했는데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재해석한 거잖아요. 구약의 인물들을 신약에서요 새롭게 해석해서 딱 결론을 지어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태문이 다 다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요,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했을 때요, 웃었어요. 구약 성경이 그렇게 다 그 연약함들을 기록해 놨잖아요. 그런데 결론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사라는 믿음으로 아이를 가졌고 아이를 낳았대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마지막 결론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모습에 이렇게 저렇게 막 흔들리던 모습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마지막 생명록에 여러분들을 딱 정리할 거예요. 믿음의 사람 누구. 그게 언약의 엄청난 축복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요, 나를 의지하고 그 언약의 여정의 길을 따라 걸어왔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결말을 그렇게 기록하실 거예요. 그런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언약의 여정이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할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언약의 여정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이 완벽했던 게 아니에요. 참 연약하고 불완전했죠. 그런데 언약을 바라보고 한 걸음만 걸어가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요 언약 끝으로 딱 인도해 하셔서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광야길을 40년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걸 향해 갑니다.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옷도 해하지 않고 신발도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약이 뭐길래 그 언약 따라 걸음만 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도 완벽하게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던지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만 잘 들으시며, 그래서 저는 새 가족들에게 부탁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제일 잘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도 아니고요, 막 새로운 대단한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일날 예배만 잘 성공해도 완전히 승리할 수 있어요 라고 부탁합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한 주간 좀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 말씀 들으면서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거 하나님 쪽으로 내 방향을 틀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그때 모든 응답을 다 쏟아 부으십니다. 언약 따라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세계 역사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들어갈 그 시점을 두고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애굽의 역사들을 움직이셨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중요한 사람들 통해서요, 바벨론으로 포로 갔을 때도요, 하나님의 중요한 정한 때에 하나님이 돌아오게끔 70년을 약속했는데, 세계 역사를 뒤집어서요, 딱 70년 되어졌을 때 바벨론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딱 들어서면서요, 다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전 나라 제국들을 뒤흔들었어요.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베들레헴에 가서 낳아야 되는 그거 하나 때문에 로마 전체 제국을요, 하나님은 뒤흔들었어요. 그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많았죠. 역사, 우리 세계사 로마 제국만 해도요,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역사가 가능하도록 어느 한 날을 딱 하나님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게 세계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언약이라는 거는요,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계획하셨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여러분들의 현장, 그거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최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흑암 세력은 이미 꽁꽁 하나님 다 묶으셨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무리 소리 지르고 다 해도요. 오늘 본문 보세요.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성문을 딱 닫아놓고야, 아니 지금 밑에서 성벽, 그 든든한 성벽 밑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화살을 쏠 수도 있고 막 불덩어리 이렇게 기름을 뿌릴 수도 있고 돌을 굴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꼼짝 못하고 성문 딱 닫아놓고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생나합,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나합이 했던 말 기억하시죠? 우리는 간담이 녹아 있어. 지금 이 온 가나안 땅의 사람들, 여리고성 사람들이요, 간담이 다 녹아 있대요. 강과 담낭이 다 녹아버렸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5장을 한번 보세요. 라합이 이야기할 때는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미 저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홍해바다 건넜던 이야기, 애굽 군대가 홍해바다에 완전히 수장됐던 이야기, 광야 40년을 걸어오면서요, 그 사람들이 전혀 죽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완전히 승리자로 여기까지 굶어 죽지 않고 왔다는 이야기 듣고 간담이 다 녹았어요. 그런데 하나 덧붙여서 요단강을 건넜네요. 5장 1절에 보세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아모리 족속은요, 그 7족속 중에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장대했어요.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그래서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이 아모리 사람들 보고요, 벌벌벌 떨었잖아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됐다. 완전히 우리는 죽었다 이제. 그랬던 그 장대했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이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녹고 정신을 다 잃어버렸대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막 어떻게든지 해야 될 흑암의 세력들이요 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싸움은. 아니, 마음 놓고 정신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싸워서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떠는 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존 버년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성경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책이기도 하죠. 내 신앙생활을 나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은 그 책을 하나 구하셔서 꼭 읽어보세요. 굉장히 신앙생활에 한 기독도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천성까지 저 하늘나라까지 가는 그 길을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로 적어놓은 책이거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다 실패해요. 막 뒤로 도망가 버리고 다시 후퇴해서요 떠나요. 그 길을 떠나요. 근데 이 기독도가 끝까지 가는 중에 한 중간쯤에 와서요 조그만한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양쪽 길가에서요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면서요 딱 버티고 있네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포기하고 돌아섰어요. 본인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자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물릴까 싶어서 다 도망갔구나. 나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요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발목을 봐, 발목을. 사자들의 발목을 쳐다봐. 자세히 봤더니요 쇠고랑이 다 묶여 있어요. 소리만 엄청 크게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지 절대로 다 가운데로 흔들리지 않고 가운데로만 지나가면 전혀 손도 못 대는,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결박돼 있어요. 여러분들, 흑암의 세력이 이미 꺾어 놓으셨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걸어간다는 말은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요 이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 반드시 존재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약의 여정을 걷는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있느냐? 없어요. 간담 다 녹아 있어요. 정신이 잃었어요. 꽁꽁 다 묶여 있어요. 하나님이 흑암색들을 완전히 결박해 놓으셨어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또 하나, 이미 주어진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죠.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내가 너에게 다 이 땅 다 주었거든. 가서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확인해. 그리고 깃발 꽂고 너 걸로 다 삼어. 발로 밟는 땅은 너에게 다 줄 거야.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여러분, 언약의 사람인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발로 밟으세요. 확인하세요. 이곳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세요. 여러분들 이 가정에서 절대 흑암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발로 밟는 땅 여러분들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이미 주었대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막 이리저리 헤매지 마세요. 여러분들 직장 가시면서요, 아침에 내일 딱 출근하시면서요,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발걸음이 언약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곳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곳. 여기에 다음 주에도 또 말씀을 같이 나누겠지만요, 라합 같은 제자들이 숨겨져 있어요. 다 그거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 막 세상 사람들은 어렵다 힘들다 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가시면서요 발로 딱 밟으면서 이곳은 나에게 주신 곳이야. 여러분들이요 선포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학교 현장 여러분들 발로 밟으세요. 저는 그거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선교회가 원래 하면서 이리저리 우리 산업의 현장도 돌 때요, 저는 땅 밟기라고 제가 단어를 쓰죠. 밟는 거예요. 그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 언약의 사람들에게 주신 땅, 언약의 사람에게 주신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내보내면서요, 야 오늘 또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언약의 사람으로 너가 있는 그 현장들 믿음의 발로 이렇게 다 밟고 오는 거야.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주셨대.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고백들을 같이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자들에게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캠프 현장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들입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딱 여리고성에 이제 맞닥뜨렸는데 하나님이 작전 지시를 짜셨어요. 왜요? 지난주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사령관이시거든요. 총사령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 앞에 서셔서 작전을 지시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우리가 완전히 우리 걸로 삼을 수 있을지. 싸워서 이길 게 아니에요. 이미 대열부터가요 달라요. 아니 여리고성에 지금 접근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진을 딱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하냐? 8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뒤에 따라붙는 군인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어떤 모습이에요? 싸우러 가는 지금 모습이 아니에요. 승전가를 부르면서요, 전쟁 다 끝내고 돌아오면서요, 나팔 불면서 야 우리가 이겼어 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행진 진열을 갖추게끔 하셨어요. 완전히 승전가를 부르면서 들어오는 그런 진영을 갖춰서요 싸우게끔 하세요. 여리고를 도는데 그냥 돌지 않아요. 전투태세를 거치고요, 긴장하면서 도는 게 아니고요, 나팔 불며 완전히 이긴 싸움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것처럼요 그 여리고성을 돌게 하세요. 원래 여리고성이 대단했던 성입니다. 역사의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해서 봤더니요, 성이 이중으로 쌓여져 있는 벽이에요. 앞에 벽이 있고 성벽이 있고 뒤에 이제 안쪽에 진짜 벽이 있는데요, 이중벽인데 앞에 벽은요 두께가 2m, 높이가 한 7m 정도. 굉장히 높게 앞에를 탁 먼저 테두리를 덜어놓고요, 안쪽에 두께만 4m예요. 성벽 두께가 4m면요 마차 2대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교차로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두께예요. 4m 두께에 높이가요 10m, 14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성벽이었어요. 이거는 도저히 쉽게 정복할 수 전혀 없는, 근데 거기를 도는 거예요. 이미 이 성은 우리에게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요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작전 지시거든요. 왜? 다 끝났다고. 아니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딱 놓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고요, 여리고성을 보는 눈이 달라요. 문제가 와 있어요. 여러분들 언약의 백성들, 언약의 여정을 걷는 여러분들은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요. 왜요? 문제 해결하실 분이 다르시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방법을 찾아보니까요 방법이 달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요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문제가 사실은 손톱만 하나 적은데 그게 내 눈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냥 퍽 하고 주저앉아요. 포기해요. 그것 때문에 불신앙하고 있어요. 주여 하고 진짜로 매달리면요 하나님이 손을 끌어다가 저 멀리 다시 원래대로 펴옵니다. 그러고 보면요 문제가 달라 보여요. 너무 작은 거였네. 손톱같이 너무 적은 건데 내가 왜 이렇게 헤매었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이거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바뀌어요. 언약의 사람들이 문제를 대하는 비밀입니다. 문제가 다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군대 장관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 계십니다. 총사령관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작전 지시를 뭐라고 하세요? 도는 동안에는 침묵해 입을 다물어. 입을 딱 막으셨어요. 왜요? 그 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습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홍해를 건너고 났을 때는요 난리를 치더니 3일 만에, 홍해 건너고 3일 만에요 배고프다고 다시 애굽 가세요. 얼마나 불신앙에 입이 거기에 딱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입만 열면 불신앙, 입만 열면 원망,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뭐 하라고요? 입을 다물라고, 불신앙하지 말라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입을 딱 다물게 하셨어요. 침묵해라, 입을 열지 마라고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 아시죠? 중국 선교의 가장 위대했던 인물이에요. 보통은 그때 당시에는요 배가 와서 배에서 그냥 이렇게 성경도 전달하고 뭐 이렇게 전도지 주고 끝내는 그런 선교였는데요, 아예 허드슨 테일러는 내륙으로 들어가서 그들처럼 중국 사람들처럼 머리도 기르고 옷도 입고 그들하고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중국 선교의 현대 선교의 어떤 전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던 사람 중에 한 분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예요.
근데 그분이 저 양주라는 중국의 양주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선교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 외국 눈이 파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사람들 말이죠, 우리 땅에 있는 사람들 눈알도 파먹고 어린아이들도 몰래 데리고 가서 죽여서 그 살점 다 먹고 막 이상한 소문들이 막 돌았어요. 그러니까요, 역사에 남을 만큼 양주에서 굉장한 폭동 사건이 일어났어요. 선교사들 다 죽이고요, 선교사들 잡히는 대로 다 죽였어요. 굉장히 위기에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영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뒤에서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될 건데요, 이상한 또 말들이 오가네요. 저 허드슨 테일러가 차려놓은 선교 단체는 군함을 앞세우고 가가지고 위압감을 주면서 하는 선교야. 후원도 하지 마, 도와주지 마. 이게요, 영국 교회 안에 쫙 다 퍼졌어요. 후원금도 안 들어오죠. 안에서는요, 이상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요, 선교사들이 막 여기저기서 순교하고 있죠. 죽어나가고 있죠. 굉장히 위기를 만나 있는 상황. 그때 거의 다 철수하고 나가야 될 상황인데요, 굉장히 큰 돈이 후원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편지 한 장이 딸려왔어요. 그 편지, 누가 이 편지를 적었냐? 조지 밀러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5만 번이나 기도응답 받았다는 조지 밀러가 큰 후원금을 허드슨 테일러에게 전달하고 편지를 적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원하시고 계셔.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을 놓치지 마세요. 이 편지 한 장에요, 허드슨 테일러가 힘을 얻고 거기서 불신앙하지 않고 다시금 중국 선교의 또 다른 사역들을 시작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여리고를 점령했던 이 사건을요, 재해석해놨는데 뭐라고 해놨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대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대요. 예, 하나님이 침묵하게 하셨던 이유가 있죠. 입을 다물어 불신앙하지 마. 문제 앞에 놓여 있다고, 여리고성처럼 견고한 성이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덜커덕 주어져 있다고 속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입 딱 다물고 믿음 가지고 있어. 그럼 그 성 무너져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은요 7바퀴를. 왜요? 그때 돌면서 뭐 하겠어요? 싸우러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승리의 행진을 돌고 있는데요, 누구만을 바라보라고요? 이 싸움을 진짜로 행하실,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앞에요 집중하라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짜놓으신 작전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불신앙 입 올리지 말고 딱 믿음 고백하고 이미 승리했다라고 딱 알고 돌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겠대요. 그 견고한 성을.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 성이 언제 무너졌느냐? 오늘 5절에 보니까요,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붑니다.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제사장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다가 7일째 7바퀴를 돌고 나서요, 나팔을 팍 불면 그 소리를 듣거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확 하고 외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외치라고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소리를 지르니까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 견고한 성이 뭘 의미합니까? 함께 기도하라고요. 여러분들 여름 사역을 놓고 여러분들이 함께 팀을 이뤄서, 아니면 교사들이,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거는요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사단의 진이라도요 그 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비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원네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호남 렘넌트 오케스트라와 함께 우리 광주 전남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합창단을 만들어서 계속 광고 나오죠. 합창 연습 언제 있습니다 하는데 하게 될 거예요.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거 준비하는데 되게 복잡해요. 어렵고 힘들어요. 예산도 많이 들고요. 또 대회를 준비하는 무대 쪽에서도요 막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니까요,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연합해서 원네스해서
그냥 단순하게 퍼포먼스하고 악기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공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흑암 문화를 다 견고하게 쌓아놓은 이 현장 앞에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고백할 때요, 저는 이 땅에 있는 흑암의 문화들은요 무너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원네스 하는 거. 그래서 RUTC를 할 때 U자는요 유니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교회에 가셔서 진짜로 그 지역을 두고 견고하게 우상 문화, 흑암 문화, 질병 문화들이 딱 견고하게 진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전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3명이서 4명이서 5명이서 그 지역을 향해서 연합해서 기도할 때요, 그 견고한 진이 성벽이 무너진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들 가정 놓고 기도하세요. 이번 여름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교사들이요 진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요 기도하세요. 그들에게 뭔가 모르게요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뭔가 테두리들이요 다 그들을요 묶고 있어요. 그걸 무너뜨려 버려야 말씀이 들어가죠. 그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답, 함께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핵심, 그냥 이렇게 여러 번 광고해도 매번 그냥 반복되는 광고처럼만 들리시죠? 전 교회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전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연합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요,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여리고성 무너지는, 너무 든든하게 보이는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엄청난 시간이 그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중요한 힘들을 모으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서 믿음 고백하세요. 언제든지 불신앙의 입을 말은요 좀 내려놓고요, 여러분들이 모일 때 연합해서 같이 믿음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올 여름 사역들이 완전히 응답받고 우리 교회 에일교회 사역들이 크게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백성,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자녀고 언약 안에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올 여름에 있을 중요한 사역 앞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하러 갑니다. 크게 참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는 많은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게 다 무너지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